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번 반복해 봅시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성경 원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율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이 율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건들은 거룩한 성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그것을 덮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속죄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덮어주면 그 자리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 속죄소 뚜껑,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면 죄인들인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개인 각자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굳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질문할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만 따지면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힘없는 여인 하갈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자 자기가 이용했던 그 하갈과 또 그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바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근거로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계산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절, 4절, 5절, 6절, 8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절대로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져보면 의롭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는 착하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면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구원론은 루터가 만들어낸 것도 또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나의 행위 아니냐?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은 것,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며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4절과 5절을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싹스를 받았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받은 것뿐입니다. 이처럼 나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에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없었다고 합시다.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구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간 중에 몇 명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해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이 믿음은 싹시 맞습니다. 공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건 싹시 아니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실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전치사 디아입니다.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로 오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은혜, 그것을 선물이라고 가정해보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손을 내미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물은 안 주는데 내가 손만 내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손 내밀고 있다고 해서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손 내민다고 선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손을 내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 살아가는 데 편리한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지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구약을 찾아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죄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처음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에서 불법이라는 죄는 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이것은 제6계명과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페시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람이 살인을 한다든지 혹은 간음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죽어야만 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어야만 할 사람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것,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분석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의 죄목들이 달라붙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이런 행동하지 말라, 저런 행동하지 말라, 여러 죄목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제목에 따르면 죽어야 할 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매를 맞아야 할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것이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은 죄가 가려지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는 하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아는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죄의 본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나 TV를 통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날짜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언젠가는 이별해야 될 사람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역시 시간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고 영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죄가 가려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히브리어로 아본입니다. 이 아본은 죄의 본질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하나씩 둘씩 나쁜 짓을 하고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는 아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우리의 인생에 쌓여있는 그 죄들을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바울은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로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역사의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슐로스키르헤에 면죄부의 효용성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1517년 9월 4일에 비슷한 반박문을 그 문에다가 붙인 적이 있습니다. 반박문의 제목은 스콜라 신학에 대한 97개의 반박문이었습니다. 이 반박문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가? 죽은 성인들의 공로로 우리가 벌을 멸할 수 있다. 이런 잉여 공로 사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공로가 부족하다면 성인들의 공로를 빌어와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루터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본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박문을 붙였을 때에 어떤 누구도 루터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한 달 반 이후에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붙일 때도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반박문에 큰 관심을 가질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루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루터가 쓴 이 95개조 반박문은 약 14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으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박문이 퍼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얼마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우편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이 제국의 우편 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국의 우편 제도가 바뀌어서 개인도 제국의 우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우편 제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약 100년 전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 때가 되면은 굉장히 인쇄술이 발달해서 전국 각지에서 인쇄소가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인쇄물을 전국 각지에서 받아서 거기서 찍고 또 퍼뜨리고 또 받아서 또 찍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자기의 힘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우편 제도를 바꾸었겠습니까? 루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제국의 여기저기에 인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루터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단지 루터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 이 일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참여했던 이 루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상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 아담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철저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놈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을 제안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그의 역사에 참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루터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주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오직 은혜로 사는지, 정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